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또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꼭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꼭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제가 그 전의 말씀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2배, 3배로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싸움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싸움의 동인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살펴봤더니만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싸움을 붙이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피 흘리지 않고 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제대로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어디 있는가 또 찾아보니까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말씀이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살펴보니까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것을 걱정하셨던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언약도 맺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한 민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3글자, 기브온이죠.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브온 주민을 이제 제거하려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부터 시작하여 뒤로 가니까 하솔 왕 야빈까지 막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기브온 주민은 살려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더니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백성을 살려주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멸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담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늘 이 가슴 깊은 곳 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와서 이 아낙 자손을 무찔렀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고 해서 마음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그 근심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내시면 마지막에 승리의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마지막의 원인까지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는 전쟁의 역사보다는 이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왕들의 이름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생소한 땅 이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읽으실 때 굳이 이런 것까지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마 통독하는 심정으로 읽어보시면 될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요지를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딱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제가 한 번씩 언급해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 두 왕을 언급하고 난 뒤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이 있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오고, 그런데 그 왕들의 숫자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명의 왕을 제거하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왕을 제거했고,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뒤에 무려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가 담은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12장에까지 오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31명의 왕과 전쟁을 치르고 이겨냈습니다. 그게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나왔고 12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1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전쟁이 그쳤으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31명의 왕들에 대해서 열거하면 될 텐데, 갑자기 앞선 선구자 지도자였던 모세가 정복했던 2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요단 서편의 역사만 기록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기면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두 왕의 이름, 헤스본에 거주하는 왕 시혼, 여러분 일찍이 모압 땅 일부를 차지했던 굉장히 힘센 왕국이었습니다. 힘이 엄청난 왕국이었죠. 그리고 바산 왕 옥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은요, 제가 신명기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0개 성읍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한 개 성읍도 아니에요. 무려 몇 개라고요? 60개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성읍과 힘을 가졌던 왕이 누구냐면 바산 땅의 옥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거인들이 사는 민족이었죠.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 두 왕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막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이전입니다. 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민족과 7족속과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이보다 더 센 민족과 이미 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던 전쟁이 뭐냐면 모세가 정복했던 이 두 왕국이죠. 가나안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라 할까요? 이제 7족속을 무찔러야 되니까 단련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무튼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급의 내용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요, 지금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에 있는 근거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지역을 너희들이 무찌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지금 그 땅을 쟁취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군을 이끌고 모세가 깃발을 흔들며 앞에 나아가고 있고 지팡이 잡고 모두가 이동하고 있는 중에 처음부터 약속하지도 않았던 그 요단 동편의 거센 민족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혼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의 전쟁이었고, 미래가 더디게 진행될 듯한 상황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오기까지 요단강 동편에 관한 내용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만나기 전에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지만 그 두 왕을 마주한 그 순간,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딱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더해주는 내용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주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신 그 내용에는 없었는데 전쟁을 마주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주하고 나니까. 두 번째 3장 2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3장 2절에 바산왕 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헤스본 왕 시온을 딱 이기고요, 바산 왕 옥을 딱 마주하니까 60개 성읍을 가진 강대국을 만나 더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헤스본을 이긴 것처럼 너도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주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싸움이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수아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이 두 왕국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칼을 들고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신명기 34장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그 전쟁의 최선봉에서 그들과 맞서 싸웠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더니만 승리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한 헤스본 왕, 생각지도 아니한 바산 왕 옥을 마주했을 때 누가 그 앞에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딱 마주쳤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연초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끔, 지금도 지치지 않고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죠.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약속한 땅에서 겪어야 할 싸움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가나안 7족속과 파이터 이래 싸워야 되겠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고 난 뒤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문 열고 쫙 나갔는데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저도 그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보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저는 제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없지요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요, 기도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고 나중 되니까요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 앞에 늘 열려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이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만나게 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피할 것의 종류가 아니라 극복할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얘야 가만히 있어, 야 최 목사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이게 아니고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언제요?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신다면 그 순간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과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과제를 최선으로 감당하려고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약속을 다시 세우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마주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마주하고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그 순간 말씀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치른 요단강 동편의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놀라운 장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겨울수록, 훨씬 외롭게 치러야 할수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시려는 일들이 더 무거운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이 크면 클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참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아셨는지 저에게 슬쩍 와서 손을 잡고 최 목사야 그러면서 이 선배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릇이 참 커질 것 같다. 불난집에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불난지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감당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지금 넓혀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 영역밖에 없지만 지금 넓혀봐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그릇을 넓히면 네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넓어질 수 있도록 네가 하면 누가 넓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은혜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감당해 보시고 이제 새해를 그런 심정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번 보십시오. 그냥 빈말로 이 말 썼겠습니까?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수는요, 총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1명이었습니다. 31명의 왕이라는 말은 그 왕에게 딸린 군사들, 그 왕에게 딸린 백성들의 수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31명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군사들, 엄청난 수의 타민족과 싸웠던 전쟁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 치르는 것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 치르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 딱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좀 쉽게 다가오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더 괴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명이 죽을 때까지, 31명의 대적이 없어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총 24장까지 있는데 12장에 와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벌이 완성되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전쟁이 그치기는 했지만 사실상 완전한 정복은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기간은요, 무려 7년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몇 명의 왕들과 싸웠다고요? 31명이요. 여러분, 7년 동안 31개의 국가하고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에 안착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31명의 왕이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산 넘어 산의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모세가 정복했던 두 왕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약속을 주셨지만 31명의 국가를 정복하고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약속을 주신 것은 2명의 왕만 정복하면 됐지만 이전에 약속을 주셨던 걸 딱 보니까 31번까지 싸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저에게도 2-3번, 10번, 30번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번 문제가 발생할 텐데 올해 초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31번까지 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여호수아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쫓기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굴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제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31번째 왕을 정복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2명의 왕을 정복하는 그 초강대국과 싸우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왕들이 나타나길까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미래를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 붙들고 31번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또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새해에 제가 금요기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다리가 허벅다리가 관절이 부러져서 절면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지. 이걸 받아들인 자는,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하나님 당신의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는요, 그냥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싸워서 얻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민이 생겼을 때 고민이라는 과정을 통해,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통해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현대인은요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대화해 보잖아요, 속이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애 중에 비애죠.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도 대화해 보면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런 싸움과 마음과 기도와 영적인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지난 본문처럼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을 제외한 모든 땅은 전혀 타협이 없었던 그 싸움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주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은요 한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못 받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제가 원고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수고가 놀랍게도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저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잠시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조용히 신중하게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한 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축제를 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잠잠하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표면적인 사실, 동시에 마지막을 넘어서면 만나게 될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이전에 약속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31명의 왕들과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매주 일어난다 해도 52개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7년 동안에 두 다리 쫙 펴고 잠을 청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7년 동안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지나온 삶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